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첫 번째 기독교 공회를 통하여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이며 또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온 교회가 이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일치를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우리는 이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복음은 어떠한 그 할례를 행하거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복음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제 그 11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였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오직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 여기에 보게 되면 종교개혁의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모토가 나와 있는 겁니다. 종교개혁의 그러한 모토가 다섯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중간에 세 가지가 오직 은혜. 여기에 보게 되면 은혜가 나오잖아요. 오직 은혜. 그리고 두 번째가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여기에 어, 주 예수라고 해서 오직 그리스도 나오고요. 또 세 번째가 오직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믿음. 그래서 종교개혁의 세 가지 그 목표, 모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교회는 세워진다. 베드로도 이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종교개혁 시대에 이것을 그 세 가지의 것을 이야기하였지만 근데 이 세 가지 것 외에 이 세 가지의 것과 또 한 가지 마지막에 나오는 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도는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것들에 일어나게 되는 외형적인 그러한 기초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종교개혁자들이 바로 이것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지고 또한 교회가 참된 교회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주장한다라고 바로 이게 교리적인 그러한 기초가 바로 이 다섯 가지를 이야기했었는데요.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또한 이것을 마지막에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사도 베드로의 그러한 그 복음에 대한 핵심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한 것을 듣고 난 다음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듣고 나서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조차도 이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받아들였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온 무리가 가만히 있었다는 겁니다. 가만히 이것을 수납하였다는 거죠. 믿음으로 그들이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였습니다.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어떻게 세워 가셨는지를 이들이 간증으로써 이 이방 세계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진 것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할례로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할례로서 성도들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을 순전하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민족에게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을 바나바와 바울이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누가 이야기를 하냐 하면 13절 말씀 보게 되면 야고보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야고보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미 앞에서 순교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순교자가 바로 이 야고보였었죠. 그런데 이 어, 야고보가 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대답을 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첫 번째 이야기하냐면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를 통하여서 말씀하였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여기에 시므온은 바로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이것은 바로 사도 베드로가 앞에서 말했던 복음과 함께 또 한 가지 그가 언급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넬료 사건도 여기에서 야고보가 언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넬료 사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그릇 안에, 이 보자기 안에 있는 그릇 안에 여러 짐승들, 거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잡아서 먹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세 번씩이나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베드로 먹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사건 뒤에 고넬료에게 보내시는 이 일들이 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이 바로 앞에서 나왔었는데 이것이 시므온과 관련해서 베드로와 관련해서 베드로가 이것을 언급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야고보가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지금 야고보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 바나바와 바울 또한 베드로가 말하였던 이 모든 것들이 여러 가지 경험도 있고 체험적인 것들,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그 역사적인 것들도 보여주지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돌아오는 것이 무엇을 통하여서 이것이 증명을 하고자 하는 거냐면 성경을 통하여서 증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을 야고보가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을 인용하시는 것이냐면 아모스서의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아모스서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모스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내가 돌아와서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내가 다시 지어 일으키리라. 이것을 누구를 통하여 이루셨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으키신 것입니다. 다윗의 그러한 무너진 장막, 다윗을 통하여 세우셨던 그러한 나라는 이미 다 망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우시는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에 다윗의 나라는 엄밀하게 말하면 성경에서 약속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이는 이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실 영원한 나라, 다윗을 통하여서 그 보내실 그 씨를 통하여서 세우실 그 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워질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복음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아모스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세우실 나라를 통하여서 그의 백성을 부르시는데 어떠한 자들을 부르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7절 말씀, 우리가 방금 전에 본 것 같이 그 남은 사람들, 그 남은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주님께로 돌아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그러한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또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워지는 주님의 나라. 그곳에 백성들은 누구냐 하면 혈통적인 이스라엘 안에서 남은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그러한 백성들과 함께 또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방인들.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도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 주의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나라라는 것을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무엇을 붙잡는 그러한 성도들일까요? 성경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야고보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붙잡는 사람들입니까? 성경 말씀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종교개혁자들도 바로 이것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으로 세워지는가? 또한 성도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바로 성경을 붙잡고 성경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오늘 야고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으로 세워져야 되는가를 이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세우시고 또한 교회를 세우시는 줄 믿으십시오. 이게 바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방법이죠.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됩니까? 많은 우리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는 또 복음으로 그 세워진 성도들은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러할 때마다 우리가 항상 기준으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과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세워지게 되면 다른 것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경험으로 이렇게 하겠다. 물론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나누는 간증들을 우리가 해도 좋습니다. 또한 야고보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환상이라든가 체험적인 신앙들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정말로 세워져야 되는, 기본적으로 세워져야 되는 가장 또한 중요한 베이스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한국 교회에서도 우리가 왜 이렇게 홀타스러울까요? 말씀 가지고 우리가 잘 세워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랬더라, 저랬더라.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곳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선택해야 될 일들이 있을 때에 성도가 무엇을 가지고 선택해야 될까요?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선택하시며 그 안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야고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러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것을 말하고 난 다음에 오늘 베드로가 또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야고보가 교회 성도들에게 언급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야고보 같은 경우는 어떠한 사람이냐 하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그러한 수장과 같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야고보가 가장 마지막에 이것을 정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왜 이 역할을 하고 있냐 하면 앞에서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풀려나고 난 다음에 떠나게 되잖아요. 그때 야고보에게 자신의 그러한 권위를 위임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그러한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있는 그러한 역할로서 야고보가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야고보는 또한 어떤 사람이냐 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도 수장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강조하였던 사람이 또한 야고보였었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말씀에서 보게 되면 야고보에게서 내려온 사람들, 야고보에게서 배웠던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야고보가 유대인 그리스도인 편에 서지는 않아요. 복음 편에 섭니다. 말씀 편에 서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면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9절 이후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나머지 교회들에게 한 가지의 당부를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예. 왜 이것을 야고보가 언급하고 있을까요? 우리 1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다른 교회들을 향하여서 야고보가 마지막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20절 말씀에서는 누구를 위하여 이 말씀을 하는 거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의 끝까지 이게 이렇게 오직 복음으로 또한 성경으로 이것을 야고보가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껄끄러운 것이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구약의 율법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는 게 바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마음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가 20절 말씀에서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레위기 17장과 18장 말씀에서 이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상에 더러운 것. 이 우상에 더러운 것은 우상의 그러한 음식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음행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말씀에서 이 네 가지의 것들을 다 언급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이 음행도 가나안 그 종교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가나안 종교들 뭐 바알과 아세라의 그러한 종교들은 이 그 종교 의식 가운데에 음행하는 것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윤리적인 그러한 부분도 있었지만 우상 숭배와도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거기에서 언급하셨던 것이고요. 이 목매어 죽인 것도 이 우상 그 제물을 바칠 때에 목매어 죽여서 이러한 것들을 행하는 것들도 있었고 또 피를 멀리하는 것도 그들은 우상 제물을 바칠 때에 이러한 것들을 전혀 우상 제물을 바칠 때에 뭐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었죠. 그런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에게는 이게 꺼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야고보가 이 네 가지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야고보가 무엇을 합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용납하여 주고 또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것입니까?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에게는 괜찮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꺼려지는 것이 있어요. 물론 성경에서 복음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그렇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때로는 이 사람에게는 복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꺼려지는 어떠한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어린 자들이라고 고린도 전서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 때문에 아니 복음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왜 당신이 그렇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항상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내 편에서 나는 괜찮으니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내 형제를 위하여서 덕스럽게 또한 용납하며 또한 맞아주는 것이 바로 교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 성도들뿐만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도 그들의 그러한 연약한 부분을 용납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그 22절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이후에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는지를 세부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게 굉장히 그 자세하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그 2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사도와 장로가 온 교회가 사람들을 택하여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안디옥에 보내기를 결정할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왔다라고 해서 그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게 되면 여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받은 사람들이 아니 바나바와 바울이 그 자신들의 편에서 좋은 것들만 이야기한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또 다른 사람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22절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바사바라는 유다와 신라를 언급하고 있죠. 결국 이들을 통해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금 잘 이 뒤에 그 일들을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그냥 내려갈 때에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편에 편지를 붙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되어진 모든 것들을 다 적어서 직접 문서로서 보내는 것이죠. 왜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결정할 때에, 어떠한 것들을 행할 때에 이러한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또한 복음이 이렇게 말씀하지만 그러나 다른 성도가 연약한 성도가 넘어지지 않도록 잘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우리 마태복음 우리 18장 말씀을 같이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 권징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권징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그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 18장 음, 우리 4절, 5절,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4, 5, 6,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잔이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우리 이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권징에 대하여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권징에 대하여서 주시는 말씀인데 이 권징에 대하여서 주는 말씀 가운데 이 가장 처음 말씀을 무엇으로 시작하시냐 하면 어린아이에 대한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하세요. 교회 안에는 모두 다 성숙한 그 신앙의 성도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사실은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15장 말씀에서 야고보가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실수를 하고 복음에 대해서 잘못 전하긴 하였지만 그러나 그들도 넘어지지 않도록 행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성숙하지 않은 그러한 성도들이 넘어지게 되면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성숙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그렇게 성숙하고 하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조차도 사실은 성숙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성숙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성도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 한 명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큰 화가 있음을 기억하며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하여서 오늘도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집니다. 또한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복음으로 세워질 때에 이 말씀이 적용되어질 때에 세심하게 우리가 잘 적용해야 됩니다. 한 영혼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것은 저렇습니다. 이렇게 막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한 영혼이 복음 안에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도 세심하게 수고하시는 그러한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며 또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세워지는 것이 또한 교회이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한 주의 백성 성도로 세워질 때에 교회를 또한 우리가 또한 세워갈 때에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러한 교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성숙하지 못한 그러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또한 말씀으로 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광야의 샘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말씀 위에서 당신의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또한 잘 세워져 갈 때에 아름다운 주의 모습이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